1월 한 달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우리 교회 표에 따라서 사랑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잠시 멈추었던 사도행전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몇 가지의 변화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베드로의 이름이 56번 나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시면 베드로의 이름이 한 번 나옵니다.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15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발언하게 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베드로의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이제는 베드로에서 바울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복음 전하는 주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전하는 주체였다면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 로마와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이 모든 사역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이 사역의 중심에 계시고 성령이 사역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사역의 주체이며 성령은 사도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샘 교회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샘 교회 모든 성도도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령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성령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절은 안디옥 교회 교사들 선지자들의 명단입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다양성이 보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라 볼 수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뜻은 검다라는 뜻인데 피부색이 검은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했던 구레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보다 사울보다도 먼저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루기오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분봉왕으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젖동생은 어린 시절 왕궁에서 왕실 자녀들과 함께 자란 사람임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마나엔은 헤롯 왕실의 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는 정부 고위 관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사울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이면서 로마 시민입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단임 목사인 바나바와 동역을 하면서 1년 동안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부목사 역할을 했습니다.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명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 5명이 목양실에 앉아서 회의를 하는 모습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출신과 고향, 외모와 나이, 인종과 문화, 학력과 실력이 다 달라요.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고백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비록 다른 인종과 문화의 색깔을 가졌지만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성령 안에서 원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드림팀이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섬겨라는 말은 예배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금식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를 마무리하고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혹시 금식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한 2사람 정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금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올 한 해는 내가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새롭게 주신 한 해는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참 많이 했어요. 금식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풍성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동안에도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휴대폰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 뭐가 되죠? 금식이 되죠. 금식하는 성도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먹는 그 시간을 기도하는 거죠. 예배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인은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예배하였고 먹는 것을 멈추고 오직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은 이방 선교입니다. 성령은 이방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이고 사울은 안디옥 교회 부목사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믿은 세가족 성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안디옥 교회 부목사를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늘샘교회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고요. 이제는 뭔가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금식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시몬과 루기오 그리고 마나에는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이방 선교를 위한 최초의 선교사로 바울과 사울을 파송합니다.
성령은 선교를 위하여 사람을 세우십니다. 선교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돕고 있는 선교사를 그동안 후원 선교사에서 협력 선교사란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을 보내는 선교비도 2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물질로 협력하고 우리가 기도와 사랑으로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인도의 이민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 계획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선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인도에 가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반문했답니다. 거긴 인도죠. 인도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인도라는 나라는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그런 추방하는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묻는 가운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들이 추방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다시 그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니? 인도는 선교의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복음화율은 참 낮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민기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도 선교사로 나를 세우셨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민기 선교사님을 세우신 성령은 오늘도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들고 갈 자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우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무나 안 보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사울을 보냈습니다. 아무나 안 보내니까 아멘 큰 소리 안 한다고 여러분 큰 소리 한다고 되지 않는 거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나 안 보낸다는 사실이에요. 안디옥 교회도 2사람밖에 안 보냈습니다. 둘째, 성령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성령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경에는 바나바와 사울 2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사람을 보내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4절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구체적인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실루기아는 안디옥의 항구 도시로서 바나바와 사울이 배를 타기 위하여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남서쪽으로 160km 떨어진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일부가 구브로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지로 구브로를 선택한 이유일 것입니다.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먼저 그들의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가족이 있어요. 친구가 있고요. 일가 친척이 있고요. 자기들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VIP들이 구브로 섬에 살고 있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복음은 전하셨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추석 때는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구브로 섬에 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꼭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섬을 간 것입니다. 바울과 사울은 구브로 섬에서 동쪽에 위치한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이 선교팀의 수행원으로 그들과 함께합니다. 첫 선교는 항상 기대와 그리고
걱정이 교차합니다. 여러분 선교 한번 다녀오셨어요? 저는 1992년에 첫 선교를 일본 오사카에 다녀왔습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기대도 있고 기대도 있지만 걱정이 있더라고요.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고베항에 내려 차로 오사카에 이동하여 2주간 사역을 했습니다. 걱정이 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후 중국, 몽골, 러시아, 키르기스탄, 작년 미얀마까지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보내십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제가 어떻게 선지자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저의 힘으로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못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으니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환경에서든지 수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목녀 여러분, 여러분을 목장 가운데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늘샘교회 당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목장의 목자 목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장 가운데 선교사로 보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여러분을 보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령은 사역에 개입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살라미로부터 180km를 걸어서 구브로 섬의 서쪽에 위치한 수도 바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보에서 바예수라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하면서 아마 권력에 유착한 인물로 보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관원으로 매우 신중하였고 지성적이었으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총독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듣고 지금 거의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영접 기도문을 하게 되는 순서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엘루마가, 이 마술사 엘루마, 이 바예수가 사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합니다. 엘루마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총독을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자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총독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지를 마술사가 안 거죠. 그때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엘루마를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다스림을 받은 이 바울이
엘루마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말하게 하고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루마의 악함을 꾸짖었어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고 꾸짖던 거죠.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를 꺾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엘루마는 즉시 맹인이 되어 앞을 볼 수 없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엘루마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본인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판명된 것입니다. 엘루마는 자기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겠다고 마음에 생각하고 작정한 사람들을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행동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어떤 행동도 복음을 방해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 복음이 이방 나라, 이방 지역까지 전파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마귀가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영적 전쟁에서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엘루마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열심히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 교회 오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약속이 생기거나 이제는 뭔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울렸던 휴대폰이 막 울린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뭔가 되려고 하는데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이 그 복음 전도를 방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씩 남편과 아내도 이 엘루마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주중에 그토록 사이가 좋았던 남편과 아내, 평안했던 남편과 아내가 왜 하필 주일 아침에 싸울까요? 주중에 부부 싸움을 하면 좋은데 왜 하필 교회 가는 오늘 주일 아침에 싸우냐 말이죠. 여보, 빨리 준비해요. 지금 가도 목사님 광고 시간에 들어가요 했는데 아내가 휴대폰을 안 가져왔어요. 근데 올라가는 길은 계속 막히죠. 애들은 늦게 준비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며 살려고 할 때 엘루마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마귀가 팔짱을 끼고 그냥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마귀도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복음의 현장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개입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12절은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엘루마가 맹인이 된 것은 회심의 영향은 주었지만 총독을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되지 못했습니다. 총독이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와 계기는 주의 가르치심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충만으로 마술사를 꾸짖은 후에 맹인이 되었을 때 총독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총독은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 명문 학교에서 수학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구브로 섬의 총독으로 발령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브로 섬은
섬의 바보는 비너스의 탄생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섬에도 비너스 상이 있었고 총독도 비너스 상에 가서 절을 하거나 비너스 상을 아마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총독은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행하는 사역을 통하여 비너스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것, 총독이 되기까지 본인이 배워왔던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본인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 선교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바울이 선교하여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매우 기뻐하였고 감격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는데요. 어떻게 아십니까? 전도를 해본 사람, 전도해서 정말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기쁨과 감격입니다.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또 뭘 먹죠? 왜요? 맛있으니까. 맛없으면 안 먹어요. 맛있으니까 고기를 먹는 거잖아요. 전도해 보니까 기뻐요. 감격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얻은 첫 열매가 있습니까? 첫 열매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관 후보생 시절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후보생이 있습니다. 얼마 전 연락이 왔는데 현재 육군 대령으로 합참의장 보좌관을 마치고 정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안수집사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면서 정말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로 성령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사역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 또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뭐가 있죠?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는 우리에게 집중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닫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불금이 뭐예요? 불금 몰라요? 모든 것을 불태워 신나게 놀아보자. 이게 불금이에요. 이번 금요 기도회는 불금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 노는 게 아니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모든 약속을 금요 성령 기도회에 맞추세요. 그 앞에 그 시간에 TV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있어야죠. 금요밤 성령께서 인격과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신자의 기쁨과 평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한 달 참 빨리 지나갔죠. 기도를 통한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가졌습니까? 2월은 더 빨리 지나갑니다. 더 짧아요. 이제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십시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